치유는요, 개인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 치유가요, 전 세계 237 나라를 치유하는 복음입니다. (237은) 전 세계 나라를 뜻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요, 코로나 질병 시대고요. 코로나 질병보다 더 무서운 전쟁 시대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지금 전 세계, 지금까지 전 세계에 전쟁이 왔었고 지금 전쟁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전쟁 시대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니까요, 그 코로나가 아니고 전쟁 어디입니까? 우크라이나. 코로나랑 헷갈리네요. 우크라이나의 그 아버지가 딸이랑 이렇게 생이별을 해야 되는 그런 영상이 이렇게 올라온 게 있어요. 딸이 우리 연이나 다혜리 정도 아이인데 아빠가 전쟁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울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전쟁 나가야 되니까. 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전쟁이 없어져야 되는 겁니까? 전쟁이 났는데 전쟁 사라지라고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거 보면서 나가는 게 맞죠? 나가야죠. 전쟁이 났으니. 가족을 위해서 생이별의 아픔을 놓고 가서 전쟁 치러서 이겨서 가족을 지켜야 되는 거 맞죠? 영적 전쟁 났죠, 지금. 가족이 중요합니까? 영적 전쟁이 지금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됩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을 못 본다면은 수많은 다른 좋은 것들과 가치 있는 것들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영적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사단이 제일 크게 노리는 거예요. 진짜 전쟁이 맞다면요, 사랑하는 딸 놓고 가서 총 들고 싸워서 승리하고 와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요, 가족 다 죽습니다. 자기도 죽고 그냥 몰살 당하는 거예요. 정말 영적 전쟁 맞습니까? 그리고 코로나 시대입니다. 질병 시대죠. 지금 한마디로 말세때란 말이에요. 말세때. 전쟁과 기근과 질병의 소문이 날로 더해질 것이다. 우리는요, 여기서요, 당황하면 안 돼요. 당연하구나. 올 것이 왔구나. 말세가 맞구나.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성경 말씀이 맞구나. 인간들은 결국 서로를 죽이고 죽이는구나. 봐야 되고요. 진짜 전쟁이 맞다면요, 진짜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생이별도 하는 거예요. 아빠와 딸이 눈물을 머금고 전쟁에 나간 아빠를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지 않았다간 엄마, 아빠, 자기, 가족들 싹 죽을 거니까요. 전쟁 나가야 돼요. 아픔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아빠가 죽을 걸 각오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요, 진짜 이 영적 전쟁을 본 사람입니다. 진짜 이 영적 전쟁을 본 사람. 그래서 진짜 이 영적 전쟁에 필요한 이 복음과 전도, 이 복음과 전도에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 같지만요, 이 복음과 전도에 생명을 건 이 한 사람이면 됩니다. 한 사람이면 237 복음을 합니다. 바울 한 사람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없다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 없어서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강단에서 거의 처음으로 이 말씀을 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제 개인적으로는 거의 이 말씀 거의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뒤에 나오는 말씀들이 저 되게 부담됐거든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니,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어야지 내가.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하면 제가 얼마나 방언하고 싶어가지고 고등학교 때 막 나무 뿌리 붙잡고 막 힘줬었는지 안 주시더라고요. 세 번째 뭡니까? 뱀을 집어 올리며. 뱀 잡아본다고 뱀 집어낸 적은 있는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면, 이 말은 제가 좀 믿음이 있어요. 이 독이라는 거를 그런 어떤 이렇게 뭐 진짜 마시는 이 독이 아니라 진짜 어떤 복음 아닌 다른 것이 나에게 독처럼 다가와도 진짜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절대 거기 해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은 했었어요.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래요. 되게 이거 지금 부담되더라고요. 아니, 안 걸리셨을 때 내가 이렇게 안 써주면 나야 되는데 그러면. 그래서 이 말씀을 늘 부담이 됐었는데 이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요, 이 말씀이 육신적인 말씀이 아니고 분명 육신적인 것도 그대로 하나님의 필요와 때에 따라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뱀에게 물렸을 때 전혀 해를 받지 않았잖아요. 그런 육신적인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에 맞을 때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것이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본론 2대지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어떤 복음 전파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어떤 복음 전해야 됩니까? 당신 문제 아니다, 이 복음 전해야 돼요. 당신이 그렇게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이유, 당신이 이유 없이 선택과 원인 없이 태어났다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이 운명에 빠진 인생, 당신이 선택한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유일한 문제라는 걸 전해줘야 돼요. 당신 잘못 아니다. 당신 잘못이라면 당신이 해결해야 되는데, 당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인간에게 와 있는 절체절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신이 해결할 수도 없다. 해결 불가능이다. 이걸 말해줘야 돼요. 왜? 당신이 선택하지 않은 인간에게 와 있는 이미 처음부터 시작된 근본 문제, 유일한 문제,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 문제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한 인간인데 함께 살 수 없도록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 사단에게 딱 잡힌 문제다. 그래서 이 악한 존재의 사단이 당신과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항하다가 결국에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 사단에게 잡힌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는 폭로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유일한 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이 답을 주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유일하게 주신 답이 바로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신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다.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가 짓기도 이전에 있었던 이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이 그 모든 사람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 잘못이 아니라 죄 때문에 지금 당신이 이유 없이 병들고 이유 없이 늙고 이유 없이 선택하지 않았는데 그 가정, 그 가문, 그 아픔 속에서 자랐고 그 상처가 와 있고 다 가졌는데도 안 행복한 그 상태, 죄로 인한 저주다. 이 죄는 당신이 짓지 않은 죄다. 태어나면서 이미 가지고 있는 죄다. 절대 행복할 수 없는 죄다. 하나님과의 단절이다. 하나님이 계신지조차도 모르는 이 엄청난 저주, 이 지구와 우주를 쳐다보면서 인간이라는 이 신비한 존재를 보면서 이 대자연의 이 우주 신비한 것을 보면서 절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는 이 절대 절망 가운데 빠진 그 인간을 하나님 만나게 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그리스도를 만난 나를 간증해 줘야 되겠죠. 그 그리스도를 만난 나 간증할 수 있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증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제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늘의 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그 눈이 먼저 열려지길 바랍니다. 지금 내 문제가 유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해야 되잖아요. 유일한 문제로 안 보이면은 그리스도를 구하긴 구하는데 있어도 좋고 없어도 되는 이렇게 구하겠죠. 있으면 좋고 없으면 조금 불편한 이런 거라면 생명 걸겠습니까? 생명 걸겠어요? 전쟁에 생명 걸고 나가야 되죠. 이 그리스도 한 분 얻어가는 게 영적 전쟁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이 그리스도를 올바로 깨닫고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게 어마어마한 사단이 개입한 영적인 지금도 그것만 못하게 만들고 있는 구원을 어떻게 받을지 모르는 이것도 참 말이 어폐가 있는데 어쨌든요. 믿으면 구원 받는다니까. 이 그리스도만 정확하게 얻어가지 못하도록 성경적인 전도운동까지 가지 못하도록 지금도 사단이 어마어마하게 공격하고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 흐름이 진짜 신락같이 흐르잖아요. 좁은 문이잖아요. 바울의 그 흐름. 진짜 그 바울의 흐름이 지금 우리에게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어마어마한 전쟁 가운데 있다는 사실 또한 아셔야 돼요. 맞습니까? 어마어마한 흐름 가운데 우리가 들어왔다면 어마어마한 공격을 우리가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다른 데 공격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밥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성경적 전도운동의 유일한 흐름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이 교회를 얼마나 방해하겠어요? 그 전도자들을 얼마나 죽이고 싶겠어요?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 전쟁의 사실에 영적 전쟁의 최전선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유일한 흐름 가운데로 들어온 축복만 아는 게 아니라 축복 받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방해 또한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요, 이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이 전달되어지는 방법이 있어요. 이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을 전달하는 방법이 유일한 또 방법이라니까. 그 방법이 뭐냐? 함께. 함께하지 않고는 절대 전달되지 않는다. 말로는 전달해 줄 수 있죠. 한 번 들어서 복음을 이해하는 데는 5분이면 끝날 수도 있어요. 15분이면 영접까지 다 하고 좀 말할 수 있어요. 다 알고 영접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그 사람을 유일한 문제 가운데로 구출해내서 가나안까지 가게 만들 때는요. 함께 해야만 해요. 함께하면서 그 사람을 사단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을 그 사람은 상대할 수가 없잖아요. 왜? 못해요. 애기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함께하면서 이미 그 사단이라는 존재를 이겨본 사람이 그 새로 낳은 그 사람과 함께하면서 그 사람을 어느 부분을 어떻게 사단이 지금 속이고 있는지 어떤 틀과 기준과 각인을 이 사람에게 시켜놔서 그것만 건들면 그것보다 복음이 너무나 중요해서 복음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상태를 바꿔주는 그 만남, 그 함께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 그 이 방법은 치유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치유되어서 진짜 성경적 전도운동, 제자가 제자를 낳는 그 제자까지 되어지는 그 방법은 함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했다면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왜 친히 데리고 다니셨겠어요? 예수님의 방법이 그 함께가 아니고 다른 걸로도 할 수 있었으면 그냥 회당에서 한 주에 한 번씩 설교하셨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설교만 하시면 된다면 설교하고 막 아멘 하고 막 마음 뜨거워서 막 그러기만 하면 된다면 그렇죠. 그렇게 하셨겠죠. 얼마나 그런 세계복음화가 빨리 되고 싶겠어요. 막 한 번에 막 수천 명씩 모아놓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요, 진짜 수천 명씩을 하면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딱 12명 데리고 함께 하셨어요. 그 중에 한 명은 또 배신자예요. 함께. 저와 여러분이 올해를 지나 미션홈 속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 서집사님과 함께 살아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집을 나와서 함께 살아야 돼요. 함께. 이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는데요. 함께하지 않고는
전달이 거의 불가능해요. 다 감추거든요. 다 감추고 함께 살지 않는 이상은요. 그 사람의 진짜 영적 문제를 다 감추고 있어요. 함께하면서 이 흐름이 이 복음의 흐름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죠. 이 흐름, 이 복음과 구원의 생명의 흐름, 하나님의 이 흐름을 흘려보내시는 하나님의 눈이 있는 그 흐름 속에 있는 나와 우리 교회, 그리고 목회자와 나, 그 정체성이 딱 깨달아져야 드디어 절대 가치라는 게 딱 나오는 거죠. 절대 가치를 깨달았는데, 절대 가치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가치에서 우선순위까지 나오지 않는 그 상태.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를 들었을 때 절대 가치가 나오죠. 근데 이 두 가지 방법이 아니고는 절대 가치의 3까지 나오지 않는 거죠. 이론으로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절대 가치가. 그래서 이 절대 가치에서 나오는 우선순위까지, 인생의 우선순위, 흔들리지 않는 우선순위, 늘 예배와 훈련에 함께할 수 있는 그 상태 속으로 들어가는데 모든 인생이 풀려지는 그 상태, 여기까지 가야 진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한 명의 제자가, 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나와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 복음이 증거된 증거가 뭐냐? 다 한마디로 말하면 치유죠. 5가지를 말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그 다음에 뭐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마지막에 병든 자를 치유하게 될 것이다. 이게 5가지인데요. 이게 5 기초랑 뭐 억지로 맞추는 건 아니고, 옛날에는 이게 너무나 부담됐어요. 귀신 안 나가더라고. 우리 서집사님이랑 또 저 천안에 그 교도소 또 한번 가야 되는데, 그 사람 귀신 들렸는데 귀신 안 떠나가더라고. 근데요, 귀신이 떠나간다는 말이, 옛날에는 그 육신적인 상태가 변화되는 것을 늘 생각했었는데, 귀신이 떠나간다는 말은요, 믿음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개인의 영적 상태가 변화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적 상태가 믿음의 상태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상태가 변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창세기 1장 27절 함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영적 상태가 변하는 거예요. 함께하기 때문에 다른 거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그 상태, 함께하기 때문에 복음으로 끝나는 상태, 복음이면 아무 이유와 핑계가 없는 상태, 성령님이 함께하시면, 다시 말하면 기도할 수 있으면 아무것도 걱정 염려가 안 되는 그 상태. 기도해놓고 염려하는 거 그거요, 기도가 안 된 거예요. 과거에 그 기도 막 이렇게 했던 그런 기도 개념을 다 버리세요. 기도라는 말은 하나님과 교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 개인의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귀신이 떠나가면, 귀신을 쫓아냅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의 구원과 생명을 얻는 거예요. 두 번째, 옛날에는요, 만남이 늘 비교의식과 열등의식, 또 그 사람에게 하는 말,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 그 사람이 어떤 걸치고 있는 옷가지와 누리고 있는 어떤 그런 삶의 문화들이 너무나 부럽고 열등의식, 비교의식에 빠졌는데, 그래서 만남이 저주와 재앙이었는데, 이제는요, 만남을요, 살리는 사람이 나와요.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새 방언 아닐까요?
여러분 그게 새 방언 아닙니까? 우리 늘 열등감에 빠진 말, 늘 비교하는 말, 늘 안 된다는 말, 늘 문제라는 말, 그 사람은 뭐가 어떻다는 말, 이런 말만 했지 그 사람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다. 그 사람에게 그래서 유일한 답이 필요하다. 그게 그리스도다. 이 말을 해줄 수 있었습니까? 그것만 새 방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라살라 하는 거 그거 새 방언 아닙니다, 여러분. 새 방언을 말하며 살리는 사람, 살리는 말. 세 번째, 뱀을 집어올리며 이래서 뱀을 집어올리며. 여러분 뱀과 귀신이 거의 같은 건데 왜 뱀을 또 말했을까요? 이 귀신이 역사하는 방법이 뱀이잖아요. 그래서요 가정이라는 말은 미션홈이죠. 그래서 함께 사는 24죠. 미션홈은 24잖아요. 24. 함께 살아야 그 사람에게 영향 주는 것과 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귀신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까? 여러분이 계속 영향받는 그 부분은 뭡니까? 그 부분이 같이 사는 사람이면 잘 보이죠. 빨리 보이죠. 우리 집사람이랑 같이 사니까 서로의 진짜 제일 추한 모습까지 다 보는 거 아닙니까? 뱀. 귀신이 역사하는 그 사람의 틈. 복음 아닌 그 사람의 틀. 이미 예수 믿기 이전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누리기 이전에 형성되어 있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문화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영향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거. 그게 문화잖아요. 그 사람의 가정과 가문으로부터 성장 배경으로부터 형성된 그 사람의 틀. 이 뱀을 뱀을 들어 올리면 그 뱀을 딱 잡아서 빼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치유가 되고 제자가 되는 거겠죠. 그게 치유되지 않고는 반드시 그 틀로 되돌아간다. 그 하나님보다 복음보다 그 사람에게 더 영향을 주는 틀, 복음의 눈보다 더 영향을 주고 있는 그 사람의 틀, 복음이면 끝나야 되는데 복음으로 끝나지 않는 그 사람의 틀, 복음보다 그 사람에게 더 영향을 주는 그 사람의 문화, 복음보다 더 높이 올라가 있는 그것이 바로 뱀입니다. 그 뱀을 집어 올려줘야 돼요. 네 번째, 이제는요 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돈을 벌잖아요. 그렇죠? 돈은 우리만 원합니까? 세상 사람들도 원합니까? 그럼 돈이 독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돈 때문에 서로 죽이잖아요. 돈 때문에 내가 죽잖아요. 돈 때문에 내 영혼이 파멸되기도 하잖아요. 돈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죽이잖아요. 무슨 독을 마실지. 이 업을 통해서요. 다시 말하면 돈에 영향받지 않고, 여러분이 돈에 영향받는 거 아닙니다. 사단에게 속는 거지. 돈에 영향받는 거 아니에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셔야 돼요. 돈이 나에게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돈이 문제라고. 다시 말하면 그걸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상태라고 말을 하는 거죠. 돈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상태. 그게 사단에게 속은 상태. 그게 뱀. 이미 사단이 쳐놓은 이 뱀의 독에 지금 감염된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의 장을 얻습니다. 전도의 장. 이건 뭐 앉아있어도 전도의 장 아닙니까,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막 현장 나가서 막 사람들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유일한 문제가 들려져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전도의 장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은 뭐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될 때 그게 되어지니까요. 너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면 돼요. 은혜 달라고 기도하세요. 유일한 문제가 보여지면 모든 사람이 다 복음 전할 사람입니다. 근데 유일한 문제 하나 안 보이면요. 복음 전할 사람이 없어요. 그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임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도의 장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냥 자동적으로 열려있는 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독에 빠져 있어요. 독에 지금 딱 중독돼 있어요. 독에
독이 온몸과 영혼을 파고들었어요. 돈이면 된다고. 성공해야 된다고. 성공이 곧 돈이잖아요, 세상에.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잖아. 우리는 거기에 영향받지 않는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독이라는 걸 생각할 때 저는 그랬어요. 좀 이게 황당할 수도 있는데 이단한테 아무리 가서 막 이단이 하라는 거 다 해도 영향받지 않는다, 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만약에 내가 영향받으면 내가 구원 안 받은 사람이지 뭐 이런 자존심 생기더라고. 그래서 이단들이 막 집에 찾아오면 막 어떤 사람들은 막 숨잖아요. 막 없다 그러고 막 없는 척하고. 제가 그게 기분 나쁘더라고. 왜 내가 그래야 돼? 그 인간들이 벌벌 떨어야지 이러면서 들어오게 해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 인간들이 뭘 하나 궁금해가지고 따라가고 막 그랬어요. 따라가서 하는 거 다 해봤어요. 아무런 영향 안 받더라고. 내가 진짜 옛날에 그러잖아요. 목사님들이 막 성도들 막 거기 영향 받을까봐 듣지도 말고 막 얘기도 나누지도 말라고 막 이러잖아요. 얼마나 그게 하나님이 진짜 누가 메뚜기입니까? 진짜 누가 메뚜기? 진짜 불쌍한 거죠. 복음을 가지고서도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없을 만큼 확신이 없는 상태. 빨리 우리는 살릴 수 있는 상태로 준비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요,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이 5가지의 삶을 통해 여러분 진짜 이거 여러분의 평생 숙제로와 과제고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우리가 3번에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거의 죽을 때까지 살까요? 안 살까요? 교회가 옮겨진다면 또 따라오실 거죠. 근데 옮길 마음이 별로 없어요. 최 목사님이 가면은 잘 가 이러면서 가서 훈련 받으면 되니까. 어쨌든 특별한 계획이 있다면 가겠죠. 그런데 어느 지역을 가든지 그 지역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지역, 우리는 어쨌든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평생을 지역이라는 곳에 속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사는 현장을 이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영향을 주고 결국에 나중에 장악할 수 없다면 우리는 장악당하고 살아가고, 우리 후대는 이 복음, 이 지역의 복음의 이 지역의 문화에 장악될 수밖에 없는 후대가 되겠죠. 이거는요 진짜 중요한 싸움이에요. 그리고 정확한 싸움이에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누렸다면 이 지역까지 장악되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수년 전만 해도, 한 10년, 20년, 30년 전만 해도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일때요, 기독교 문화가 진짜 확 꽃은 좀 피었어요. 막 길거리에서 찬양하고 뭔가 기독교 서점도 엄청 막 생기고, 기독교 서점 안에 카페도 생기고, 뭔가 기독교 문화가 막 그때 꽃피었단 말이에요. 그게 참 보면은 6.25 이후에 쫙 이렇게 신앙과 교회가 부흥하면서 김중곤 목사님 CCC를 통해서 익스플로 70년, 80년, 90년 이렇게 터뜨리면서 그 제자들이 큰 교회가 일어나면서 교회 문화가 확 일어났던 거예요. 어쩌면 그게 한번 꽃 피운 거라고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진짜 성경적인 전도운동에 제자를 남기는, 그래서 진짜 그 지역마다 올바른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제자가 세워지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빌립보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에 로마 교회가 세워져서 로마를 정복하는 이런 역사의 복음은 우리가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한 사람을 정확하게 이 5 기초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 한 사람이 일어나면요 됩니다. 이 5 현장에 영향받지 않고 5 현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복음으로 그 한 사람이면 됩니다. 복음은 그런 겁니다. 복음으로 치유된 증거는 이 5 현장에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개인에게 계속 올라오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잖아요. 난 안 돼. 또 반대로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거. 그런 거에 영향받지 않고, 진짜 그게 제일 큰 현장 아닙니까? 본인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를 복음 아닌 다른 기준과 틀로 계속 판단하잖아요. 하나님은 된다 그러는데 나는 끝까지 안 된대. 그게 진실한 것 같지만은
은혜 안에서 강한 진실이 아니죠. 은혜 안에서 강하라 이랬는데 바울이 은혜 안에서 강한 게 아니죠. 어디에서 강한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강한 거라 그게. 난 안 됩니다. 이게 진실한 것 같은데 그게 나였는데 그게 진실하고 솔직한 게 아니고 마귀에게 잡힌 상태로 진실한 거라 그게. 맞습니까? 안 된다는 말도 이제 입을 닫으셔야 돼요. 진짜. 안 되긴 뭐가 안 됩니까? 하나님이 안 됩니까? 그렇게 안 된다라고 평생 하다가 결국 가나안 못 들어가고 죽은 게 출애굽 1세대들입니다. 구원해냈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왔고 홍해를 가르고 나왔는데도 40년 동안 계속 뭐라 그래요? 난 안 돼. 우린 못 가.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넌 할 수 있어. 넌 갈 거야. 결국 갑니까? 못 갑니까? 그 못 간다는 사람은 진짜 못 갔어요. 하나님은 가셔요. 누굴 데리고? 하나님이면 된다는 그 사람들이. 그 개인 한 사람이 변하는 게요. 두 사람으로 갔잖아. 두 사람. 이 개인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역사하는 사단이 보여지는 게 진짜 은혜죠. 내가 어떻게 사단에게 잡혀있고 어떤 틀과 기준과 문화를 가지고 내가 지금 속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아 그게 내 문제 내 잘못이 아니라 사단에게 잡혀있는 것이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한 개인. 그 사람은 만남 살립니다. 그 사람은 가정에서 제자 만듭니다. 그 사람은 업을 통해 본인의 스케줄을 통해 계속 만남 통해 만남이 계속 지속되는 게 여기잖아요. 그걸 통해 계속 살려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역까지 변화시킵니다. 그 한 사람이면 됩니다. 그 한 사람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오기초가 치유된 한 사람이면 3분 살립니다. 많은 사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이 수도권 살립니다. 그 한 사람이 237 살립니다. 이 증거를 계속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보좌의 축복으로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19절 2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보좌의 축복.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그들과 함께하여 역사하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막 복음을 증거하시잖아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그때 믿어지실 겁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복음 전하려는 마음 자체가 이미 보좌에 주님께서 역사하신 거고 현장에서 내가 복음 전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있는 그 사람에게 보좌의 축복을 함께 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이 복음 운동을 확산시킬 겁니다. 힘있게 증거했다. 이런 응답과 체험 받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 서밋 타임을 가지셔야 되는데요. 최고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밋 타임, 최고의 축복의 시간, 최고의 은혜를, 최고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왕 앞에 나가는 시간. 여러분이 대통령을 한번 딱 만난다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을 한번 만난다면 일생일대의 영광이죠, 이게. 안 그렇습니까? 나 대통령 한번 만난 사람이야. 이거 엄청 프라이드 아닙니까?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미국은 뭐 이렇게 돈 내면 만날 수 있는데 한국은 그렇게 쉽게 열려있지 않잖아요. 왕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이 시간을요 개인 5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이거를 기계적으로 한번 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를 한번 오세요. 하루에 한 번씩. 교회 와서 5분 집중하세요. 그리고 현장
현장 가서 5분 하나님과 교통하고 오세요. 보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대화하고 오세요. 하나님, 사람 지나갑니다. 난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근데 이게 5분이면 너무 짧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50분. 그래서 해보세요. 5분. 개인 24, 교회 24, 현장 24. 5분의 시간이 24를 만듭니다. 그래서 진짜 237 치유하는 한 사람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